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막 성소를 연구하는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2300주야의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을 잠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문제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300주야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잠깐 다루고, 그리고 또 하늘 성소가 정결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00주야까지니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를 저희가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2300주야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7년에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것을,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제사와 예물이 이제 금하여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은혜의 기한이었던 70주야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지나갔고, 그로부터 181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844년 그때 당시로 7월 유대력 7월 10일 그 1844년 당시에 10월 22일 날 이제 2300주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2300주야가 시작하는 그 기산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고, 언제 우리가 2300주야의 기산점을 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시겠지만은 3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먼저는 BC 537년과 538년 사이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이 조서를 한번 내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조서가 내렸는데 BC 519년부터 520년 그 사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조서가 내렸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말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와 70일의 기산점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3번의 그 중건하라는 이 조서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조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파괴된 성읍과 성전과 그리고 자치권까지를 모두 회복시킨 영이 내린 것을 우리가 그 온전한 조서로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인데, 이 에스라 4장과 또 6장과 7장을 좀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에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던 조서가 이렇게 온전하게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과 그리고 자치권까지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서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기산점은 3번의 그러한 조서가 내렸지만은 특별히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던 BC 457년으로 기산점을 잡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올바른 그러한 기산점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그때 당시의 날로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유대력의 10월 22일이 2300주야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초기 재림 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초기 재림 운동에서 그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했고, 그들이 정말 이 예언을, 2300주야의 예언을 정말로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정확하게 산출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소 문제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성소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들이 준비했지만은 큰 실망에 빠졌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 이 계시록 8장 14절에 의해서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또 이 땅의 성소의 문제, 대속죄일의 그 한나라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초기 재림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실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기별까지는 온전히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지성소의 기별을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밝은 빛이, 마지막 빛들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성막 성소를 연구하는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또 특별히 이제 이 지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대속죄일 한날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며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속죄일의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기간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렇게 이 대속죄일이 다 되었다, 그렇게 할 때 그 열흘 전에 은나팔을 만들어서 특별히 은나팔을 전국에서 불었던 것들을 알 수 있고, 성막성소를 건립했던 광야에서는 온 그러한 이 회중들이 진을 친 곳에 다 들리도록 은나팔을 불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지경에 퍼지도록 그렇게 은나팔들을 불렀는데, 왜 특별히 은으로 또 하나의 통으로 만든 그러한 은을 가지고 쳐서 만들어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 은은 구속을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은나팔을 특별히 부르라 그랬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옷들은, 제사장의 옷들은 통으로 짜서 그렇게 입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의 온 생애가 그 위대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짜로 짠 그러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이 은나팔도 하나의 통으로 짜서 그렇게 온 지경에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열흘 전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기 열흘 전에는 온 지경에 은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하고, 대속죄일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들을 온 민족들이 알고 깨닫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숙지하고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렇게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 여호와 앞에 드리지 않은 백성들은, 또 그 마음을 완전히 살피거나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지 않은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 앞에서 분리되는 일이, 끊쳐지는 일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 그 1844년이 되기 10년 전부터 이 재림 운동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의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그러한 그의 의거에 보면은 이 7월 10일 되기 전 열흘 전 나팔절에 나팔을 분 사건이 어쩌면 공고리 없게도 1844년 10년 전부터 재림운동이 이 땅에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이 나팔 소리와 마찬가지로 이 1844년에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목하라는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요엘서에도 보면은 시온의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고 그렇게 임박한 그러한 기별을 전하는 요엘의 그러한 이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대속죄일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겠다. 1844년 그때 이 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하늘 성소의 정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이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그때의 끝인 1844년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그 다른 의미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겠다 하는 말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계시고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도열하고 이제 책들이 펴이고 심판을 베푸는 광경이 나오는데 흔히 우리는 이 문제들을 왜 그러면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소에서 있어 왔는데 대속죄일 날 왜 다시 모든 죄를 그렇게 다시 한번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죄가 매일에 용서받았던 죄들이 도말되는 사건이 왜 있어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서는 이제까지 하늘에 기록된 많은 문제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옳은 백성이며 또 하늘의 거민들은 지금 하늘에 죄짓지 않은 거민들과 하늘의 많은 천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곧 맞춰지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하늘에 다시 들어오는 반역이 다시 하늘로 증가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하늘의 많은 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단이 고소해놓은 문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러한 지키는 무리들이 생길 수도 없다는 그러한 그 고소의 문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며 또 그 율법대로 품성이 변화된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을 하늘에 풀어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갑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들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 1844년 이후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속죄 제물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또 대제사장은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마지막에 정말로 죄를 전가하고 죄의 책임을 지고 광야로 무인정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는 사단을 상징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대속죄일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봉사를 마칠 때 그분 자신의 보혈의 효력에 의해서 하늘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깨끗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대속죄일 그날 하루도 정결하게 되지 않은 백성은 그 무리에서 끊쳐짐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844년 이후로 지금 하늘에서 검토하고 조사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중보해 줄 수 없다는 문제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심판이 끝날 때 표상이 아니라 실체로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이렇게 도말이 될 것이에요. 매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죄가 성전 안에 뿌려졌지만은, 그러나 그 매일 용서받은 그러한 그 피가 대속죄일에 참으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된 문제를 우리가 이 땅의 성소에서 배웠듯이 하늘 성소에 있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도말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도말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한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는 일이 있는 것이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시죠. 매일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늘에 책들이 있어서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사하여졌음 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실종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사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책들에 기록들이 지워졌다 써졌다 지워졌다 써졌다 하는 많은 문제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가 정말로 하늘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무방한지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지요. 그러나 마지막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도말되는 이 땅의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 위에 죄를 전가하고 무인정형에 내다가 이렇게 버렸을 때 그 죄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 각자의 그러한 이 모든 케이스들이 하늘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조사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지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의 죄를 큰 죄의 담당자 위에 올려놓은 자들, 그들의 죄가 요구하는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실질적으로 용서받고 그렇게 도말되는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결국은 사단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심판이 끝날 때 대제사장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사셀의 원형인 사단에게 형벌을 올려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공정히 평가하자면 사단은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심히 임박하게 우리 속에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속죄일의 그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조할 당시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카운트하시는 걸 기억하시죠?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하고, 또 저녁에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32절에도 보면은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달 9일 저녁 정각에 정확하게 시작돼요.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렇게 대속죄일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실질적인 시작은 9일날 저녁에 시작하고 10일날 저녁에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루는 저녁에서 저녁으로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 토요일 저녁까지를 우리가 이 한 날로 안식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녁은 매일의 시작과 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2300주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그날 하루를 9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10일날 저녁에 마치라고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셨는데, 2300주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그 시작이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이 지성소 봉사하는 대하늘 지성소의 봉사의 시간은 1844년, 그때 당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던 10월 22일에 시작했다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그러한 이 지성소 봉사가 이제 곧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대속죄일도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에 끝이 났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1844년 이후로 성소가 정결해지는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이제 곧 맞춰지려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속죄일에 이제 이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우리가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하늘에서 성소의 정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대속죄일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의 이 땅의 봉사의 기간 동안, 지금 하늘의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보내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회라 그랬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회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화제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또 네 번째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날은 너희에게 성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상 성소와 관련된 대속죄일은 만 하루 동안의 봉사였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성회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 모임은 부주의나 태만, 그리고 쓸모없는 교제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각 사람은 자백한 모든 죄가 도말되도록 열렬히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지 않은 채 그날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더 이상
개수될 수가 없는 끊쳐지는 그러한 엄숙한 날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길은, 그 휘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히브리의 바울 선생은 이렇게 성소를, 히브리서는 이 성소를, 신약의 성소를 가리키는 그러한 성경책인데,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자고 계속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맨 말미에 25절 가까이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정말 거룩한 날들처럼 사사로운 일들을 금하고 쓸데없는 교제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회로 모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이 모페시라는 그러한 율법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죠. 이것을 절제하고 금식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고 금식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은 노아 때와 같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이럴 때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정말로 축제의 기간처럼 그들이 지냈지요. 그런데 떠들썩하게 웃고 경박한 노래들을 불렀고, 그들은 양심이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할 마음을 빼앗는 오락을 즐길 때에만 그들의 행복과 평안을 느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 그러면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시간의 절제, 우리의 생각의 절제,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락이나 사치나 방종하는 일들에서 금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했죠. 곡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짓고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의 썰굴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이 가련하게도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그 영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로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시대가 있다면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속죄일이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는 이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들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를 늘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늘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태워져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에도 이 끊임없이 해왔던 매일의 그 번제들이 대속죄일 그날에도 드려졌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침 상번제가 아닌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번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의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또 이 하나님 자신을 온전한 그러한 그 번제로 내어주신 그분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속죄일의 저녁 제사 시간,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 날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죠. 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명령이고, 또 이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그러한 이 안식의 날로 그렇게 그날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시간은 그 나라의 봉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분열된 마음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온 힘을 다하여 바치는 온전하고도 진심 어린 헌신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성전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그날 백성 중에서 그들은 지워지는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모든 자기의 마음의 문제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날로, 거룩한 날로 그렇게 그들이 지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엽적인 문제로 바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모험을 그만큼 하는 것이다 하고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엽적인 문제, 우리 자신의 소소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하늘 성소에서 지금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숙한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을 금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류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노동을, 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마치는 유일한 목적에 전념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때가 있다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념하고 바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로부터 하늘 성정을 정결케 하시는 동안 우리는 모든 도덕적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지상에서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하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식욕에 방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결해지기를 요구하신다는 참으로 거룩한 영감의 글을 제가 읽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식욕의 방종이 우리의 신체의 쇠약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을 무디게 마비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들을 많은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멸망이 시작된, 여기 참 제가 아름다운 글을 읽는데,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사업이 시작돼야 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식욕의 방종을 통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만 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던 이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러한 엄숙한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먹고 마시고 부절제가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참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지혜자가 적은 잠언 23장 2절에는 식욕에 빠진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칼을 두는 것이라고 한 말들도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 신체, 또 우리의 모든 정신의 모든 관계되는 것들을 건전하게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종하는 식욕이나 또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들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이름이 심판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라고, 하나님의 회에서 끊어진 수밖에 없는 버려두라고 하는 엄숙한 경고가 내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고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저녁 상번제가 거의 더뎌져서 우리가 이제 모든 순서들이 끝나려고 하는 이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살펴봤더니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듣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하고 그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